안녕하십니까. 저는 은혜화평강교회 송진명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탄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오기에는 1884년 알렌 의사가 중국 상해에서 선교하던 중 아직도 코리아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못했고 가난과 미신에 눌려 산다고 하는 말을 듣고 1884년 9월 20일 인천으로 들어옴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로라는 본격적인 선교사님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보면 일본에 가 있던 이수정 씨라고 하는 민족 지도자가 미국으로 연락하여 우리나라가 영적으로 어둡고 어려운 가운데 있으니 선교사를 보내달라는 편지를 보냄으로써 우리나라에 드디어 미국 선교사들에 의하여 선교 대상국이 되어 1885년 4월 6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에 상륙함으로써 본격적인 선교 시대를 맞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복음이 들어와야 세상이 변화됩니다. 알렌과 헤론과 의료 선교사들은 먼저 강혜원이라고 지금 세브란스 병원을 지어 환자들을 치료하였고 이화학당이라고 지금 이화여대와 배재고등학교, 연희전문 등을 세워 신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여 영적으로 숨통이 막힐 정도로 은둔의 한국에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므로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일 아직도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였다면 얼마나 우리는 불쌍한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한국이 이만큼 깨어나 세계의 열강들 틈에 끼이게 된 것도 전적으로 복음이 들어와 누룩과 같이 우리 민족과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한 결과라고 봅니다.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나라들, 특히 아시아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우리보다 앞선 것은 기독교의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이 5, 600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는 138년 전에는 서당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한문만이 참된 글이라고 하늘천 따지가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를 세웠습니다. 100% 기독교가 세운 대학들이었습니다. 서울대학이 세워진 지 90년 정도 되었지만 그 이전에 세워진 대학들은 모두 기독교 선교사들에 의하여 교회와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 민족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더욱더 여자들에게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인권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존중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여자들은 짐승보다 좀 낫지만 짐승보다 나을 것도 없는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딸이 태어났다는 것은 비극이요 저주였습니다. 여자들은 날 때부터 울어야 했습니다. 나면서 울고 결혼하면서 울고 시어머니 때문에 울고 애들 때 키우면서 울고 죽는 날까지 여자들은 울고 울다가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어학당을 지은 메리 스크랜턴 여성교사가 의사인 아들 윌리엄 스크랜턴과 같이 이 땅에 와서 죽어가는 여자아이들을 고치고 버려진 여자아이들을 모아 이어학당을 만들어 교육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여자들이 울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요사이 여자나 남자나 차별이 없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여자들의 길이 그를 깨우치게 되었고 교육을 받아 이제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모두 기독교 복음의 덕분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관우생제에 눌려서 발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혼식도 여러 날 했어야 했고 장례식도 여러 날 했어야 하였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9일장을 했습니다. 아주 먹을 것이 없어야 9일장이었고 보통은 13일장, 15, 21일, 30일장까지 있었습니다. 그때 병원도 없었고 냉동실도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썩은 시체를 놓고 양식도 다 없어지도록 장독에 장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래야 장례가 끝났습니다. 그뿐입니까? 효자 소리 들으려면 3년 동안 움막을 치고 묘소를 지켜야 하였습니다. 이러는 동안 세월 다 보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와서 가르쳤지만 처음에는 잘 따르지 않았습니다. 제사상을 놓고 절하지 말라고 한다고 양교를 믿지 말라고 하면서 조상을 섬기지 않는 종교라고 반대했습니다. 쌍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양반 쌍놈의 계급이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쌍놈들은 아무리 똑똑해도 출세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정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무어 모삼열 목사님은 알렌 선교사님에게 부탁하여 백정 박성춘을 장티푸스에서 낫게 해주고 백정들을 양반들의 무수한 반대와 강압에도 불구하고 양반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고 고종에게 백정들과 일반 서민들과 같이 지위를 상승시켜 달라고 상소하여 결국 그들의 인권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양아진만 500명이 넘는 선교사가 있고 대구와 전라도에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척박한 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것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며 몸소 실천하며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하는 것은 쌍놈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 안 하고 먹어야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래야 양반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와서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이렇게 계속 일하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결과 오늘의 경제 성장을 이루고 직업에 귀천이 없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안 들어간 나라들은 아직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한국 근대화의 정신은 곧 기독교 정신운동이었습니다. 더욱더 우리는 미신에 짓눌려 숨통을 틀 수 없이 살았던 민족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귀신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마을마다 선양당이 있었고 집집마다 귀신 딴지들이 다 있었습니다. 집 전체가 귀신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마당 귀신, 광에는 광 귀신, 마루에는 마루 귀신, 사랑채에는 사랑채 귀신, 칡간에는 칡간 귀신, 강에는 강 귀신, 총각 죽으면 몽달 귀신, 처녀 죽으면 처녀 귀신, 온통 귀신이 지배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귀신에 눌려 옴짝달싹 못했습니다. 귀신에게 모든 것을 물하고 무엇인가 했습니다. 길 떠날 때도 결혼할 때도 이사 갈 때도 나를 잡아야 했습니다. 이런 생활에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 미신을 타파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옛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너희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라고 천사들이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소식이 기뻐도 이 예수님 탄생만큼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인간에게는 영원히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삶이 변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새로워집니다. 우리 가정이 달라집니다. 우리의 직업관이 달라집니다. 세상이 달라집니다.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각색병든 인생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경제적인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약 138년 전에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우리나라 교육, 경제, 여성주의, 가정, 사회,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상상할 수 없는 낙후된 상태이었을 겁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조선시대가 왕과 양반들만 위하는 사회였고 지금 북한을 보시면 모든 분야에서 얼마나 낙후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주민들 같은 핏줄이고 이 백성이면서도 예수님 대신 김정은이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야 하는 비참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스위가트스 같은 나라, 노르웨이가 덴마크, 스위스, 영국, 독일 등의 기독교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나라들이 처음에는 해적들이었던 나라들입니다. 스위스, 노르웨이, 덴마크가 기독교를 우리보다 700년 전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살기 좋은 나라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복음을 좀 더 먼저 받아들였더라면 오늘날보다 경제도 정치도 국민들의 양심과 가치관에서 지금보다 더 발전하였을 것인데 이제 겨우 138년이 좀 지났으니 아직도 삐걱대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차츰차츰 더 나아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심령에게는 평화가 깃듭니다. 기쁨이 지배하게 됩니다. 인류의 영원한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구세주로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승천하시고 우리를 위한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있고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생활이 변하게 됩니다. 이웃이 생기게 됩니다. 사랑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남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상적으로 이러한 기쁜 소식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나라들을 지배하는 왕으로 오셔야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입니다. 그거야 누구든지 믿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는 달리 아주 천한 마국간의 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 즉 그리스도가 세상의 왕으로 오셔서 자신들을 지배하는 로마에서 그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그 메시아와 함께 세상을 지배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초라하게 마국간으로 태어나 가난하게 사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를 그리스도로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방법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 말씀과 오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소경인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편안하고 세상적인 부와 권력과 자기만 잘 살려고 이기적인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시간과 몸과 경제적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해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138년 전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부귀영화를 버리고 이 척박한 조선 땅에 오셔서 미련하고 무지한 우리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실천하며 이 땅에 묻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선교사님들 중에는 나에게 1000번의 생명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선교사가 있었고 자기의 고국 땅에 가서 묻히기보다 조선의 이 땅에서 묻히기를 원했던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여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며
그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